오늘은 호세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그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근거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선물을 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큰 선물이 베풀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단지 은혜로 어떤 큰 선물이 어떤 대상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도, 그 사랑도 잘 믿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는가 하면 자신들의 품성을 통해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호세아를 통해 전해지는 기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을 써서, 애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과 담 하나를 둔 옆집에 딸만 5인 한 중년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제일 큰 딸이 저보다 1살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 초등학교 때 그 콧질질이 꼬맹이가 아니라 너무나 청순한 모습으로 쫙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연습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었어요. 물론 제 아내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혹은 학교 등교하다가 이 여학생과 딱 마주치는 날이면 이상하게 막 가슴이 뛰고, 그 여운이 짧으면 1시간, 길면 온종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살고 담벼락 하나였거든요. 근데 2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지내었어요. 그러던 중 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아랫동네에 이제 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에게 연애 편지를 써갖고 그 집에 오공주가 있었거든요. 오공주. 맨 막내 딸아이가 5살짜리 정도 됐는데 그 막내에게 부탁을 했대요. 어떤 부탁을 했는가 하면 이 편지를 언니에게 좀 전해달라고, 큰 언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그 연애 편지를 언니에게 전해주지 않고 엄마에게로 가지고 가서 엄마 하면서 저 오빠가 이 편지를 큰 언니에게 갖다 주래 하면서 엄마에게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엄마가 그 막내에게 이 편지가 누가 준 편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랫집에 사는 오빠가 큰 언니에게 전해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연애 편지의 내용이 글씨도 엉망이고 내용도 너무나 어리석고 저속한 표현들이 나오는 지저분한 편지글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다 읽어본 후에 저희 어머니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날 저녁에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보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하면서 너무나 속상해 하시고, 온 집안 식구들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냐 하면서 막 심지어는 집안 망신이다, 우리 집 망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안 그랬다고, 내가 그럴 사람이냐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막 울면서까지 하소연을 하는데, 근데 모두들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여학생을 좋아한다는 말을 너무나 자주 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꼬맹이가 거짓말을 칠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족들의 오해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 그러면, 그 여학생이 저를 그렇게 어리석고 추한 학생으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다시 편지를 썼는데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태백이 되게 춥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혹여라도 그 여학생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들고 그 앞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와 동일하게 그 오해되어진 마음과 전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호세아가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제가 아카데미 시간 또 지난번 이사야 6장을 설교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역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그런 번영의 시대를 누려요. 근데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요. 상하상에 누우며, 그 진짜 고급 침대예요. 그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을 바르면서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연말기도 주일 시간에 남유다의 멸망은 뭐라고 표현하죠?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금요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백성들은 도덕적,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불의한 나라의 죄악을 견책하면서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기별이 그 나라에 잘 수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호세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생생하게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멸망이 임박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인가 하면,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문란하게 사는 창녀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 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태를 미리 예상하여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고멜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인이 아니고 그냥 호세아가 사랑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사랑하여 결혼하게 돼요. 근데 상상해 보면 호세아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지 않도록 지금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그 여자를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계속 쏟아부었을 거예요. 절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퍼부으면서 이 고멜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첫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고멜이 또 임신해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루하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루하마가 뭐냐 그러면 자비롭다,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아니다, 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하마는 뭐냐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자, 더 이상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호세아 2장 4절에 보면 이 둘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다른 남자와 불륜을 통해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데 호세아는 고멜을 누구보다 정말 깊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하여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그래서 내 아내를 통해서 다른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 이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가슴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깊이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이름처럼 자비를 베풀 수도 없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쫙 벌어진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이 여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용서의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의 이런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치르고 있는 이런 희생과 이런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아서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치르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며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고멜이 로루하마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아이가 젖된 후에 몇 년이 지났겠죠. 또다시 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또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때 이 호세아는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로암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암미는 뭐냐 그러면 내 백성, 내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로는 뭐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자녀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향하는 말이에요. 호세아는
아마 고멜이 첫 번째 부정을 저질렀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저질렀음에도 부부관계를 깨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똑같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는 자신의 아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짓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호세아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헤어지려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게 돼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라고 하면서 헤어지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퍼붓고 있는데 당신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더 이상 당신과의 관계는, 그 부부 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게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즉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는 이 음녀가 된 여자를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타락한 고멜을 통해 그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나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는가 하면 십계명을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치 우리가 침례식 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열왕기서의 역사를 쭉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이것은 형상화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 아합 때 가서는 이제 대놓고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언약한 적이 없는 나라인 양 바알과 아스타롯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그들이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사람 마냥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없는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를 통해 여러 아이를 낳은 것처럼, 다시 말해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완전 파탄 직전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배반하여 음란히 행하여 자식을 낳을 때, 그때 호세아가 찢어질 것처럼 가슴 아픈 마음을 쭉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 호세아에게 그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찢어질 듯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쓰여진 책이 바로 뭔가 하면 호세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고멜이, 다시 말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자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여자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고 언약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에 충실해서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날마다 나의 욕망에 충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연말이 가까운 이 시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왜 이렇게 남편을 가슴 아프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여러 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 고멜이 하는 말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정부가 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약속한 5가지 선물 때문이에요.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내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떡과 물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매일에 먹을 것이죠. 양식입니다. 삶과 양털은 뭐죠? 우리가 입고 사는 의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은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생필품을 어떻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 이 기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고, 이 술은 원어를 보면 마실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즉 달콤한 포도즙이나 포도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 고멜을 유혹할 때 이 고멜이 거부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멜을 유혹하고 있었고, 이 고멜은 그 유혹에 붙들려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 유혹에 다 굴복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모습이 북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을 따라오면 이 땅에서 그들이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며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다 무너지고 굴복하면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합 때부터 여로보암 때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 거짓에 속지 말라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며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를 타고 흘러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똑같이 악행으로 무너지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과 1월 성신을 섬기며 음란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패역한 예루살렘 도성을 바로 떠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에스겔서를 통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시대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애소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쭉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직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다 타락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에덴 동산 출입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무리 망치를 두드려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서 온 세상이 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끝까지 애소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멸망해 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 고멜의 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이 고멜이 또다시 새로운 정부를 만나서 또다시 가출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완전히 인생 막장인 창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어디 사창가에서 몸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었던가 봐요. 이제 끝난 거죠, 뭐 이제. 근데 이 호세아는 그 여자가 있는 곳을 찾고 찾아서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 붙들려 있는 창녀촌의 그 포주를 만납니다. 그 포주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 여자를 돌려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이 포주가 이 여자는 내가 돈을 주고 산 나의 상품이라고, 나의 노예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근데 이 호세아가 계속 저 여인은 내 아내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흥정의 흥정을 통해 이 아내를 도로 사기 위해서 이 포주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여기 보면 이 여인을 되찾기 위해 지불한 값이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은 15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되찾기 위해 지불한 값이 은 몇 세겔이다? 30세겔이에요. 30세겔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최대치의 송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노예시장에 고멜이 팔려왔는데 이제 고멜은 이제 어디로 팔려갈지 두려워 떠는 거죠. 왜냐 그러면 두 번째 정부에게 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창가로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값을 부르면서 흥정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쾌락의 도구로 다 썼으면 버리는 거죠. 그 정부가. 아마 10세겔부터 막 계속 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값을 올려서 20세겔, 25세겔, 27세겔 내가 주겠다면서 저 여자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27세겔을 부르면서 이제 고멜을 사려고 할 때 고멜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 뒤에서 막 목이 메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도록 30세겔이라고 부르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30세겔을 부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창녀로 몸을 팔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아내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죄악의 소굴까지 들어가서 은 30을 지불하고 호세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되찾아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은 30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에서는 한 노예의 몸값이기도 하지만 더하여 이 은 30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나가실 때 은 30의 거래가 된 바로 그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간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한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값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되찾아오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은 30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는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되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표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글이 바로 호세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어요. 타락한 고멜 같은 우리 인간을 되찾아오기에 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며 정말 수치를 당하시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때 호세아가 품에 안겨 고개를 떨구며 돌아오고 있는 이 고멜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고멜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훌쩍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을 바라보며 호세아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을 위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또다시 하는 말이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제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와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제발 돌아오라고, 그리고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이 호세아서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고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파멸의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방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길을 막으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가?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고난의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만 가지의 율법으로 담을 쌓아서 우리가 떠나가는 것을 막으시며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여 수많은 율법의 울타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 율법의 울타리를 다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주님은 또다시 그들을 사랑하사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두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랑의 줄이 되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에 붙들려 우리가 하늘로 이끌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만 가지 사랑에도 꿈쩍도 않고 이런 냉담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호세아서 1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몰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고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는데 근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전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당시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하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저와 동갑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광부였는데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화 한 번 안 내시는 걸 못 보았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엄마는 우리가 어릴 때 보기에도 동네에서 너무나 화려하고 멋쟁이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친구 아버지를 만나서 새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공터에서 그 친구와 제가 함께 놀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아버지 밥하러 가야 된다면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아버지가 이 아줌마의 소재를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뒤지고 해서 드디어 서울 어느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이 친구 엄마를 찾아내서 다시금 데리러 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머리 끄대기를 잡고 두들겨 패서 막 데리고 올 텐데 나쁜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집에 데리고 와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평소처럼 다시금 자상하게 그 친구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를 대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친구 엄마가 6달을 못 견디고 또 도망갑니다. 그럼 이 친구 아버지는 또 아주머니를 찾아 전국을 수소문하에 다니면 또 데리고 와요. 그러기를 이 친구가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볼 때 4년 정도 계속 그 아주머니가 그 일을 반복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 엄마가 또 도망을 갔어요. 이 아저씨가 또 다시 이 아줌마를 찾아서 가는데 이 아줌마가 이제 만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더 이상 그런 총구석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서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설득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돼요. 혼자서.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얌전하고 술도 잘 마시지 않던 분인데
이 아주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아니면 속상해서 그런지 매일 저녁마다 저희 아버지 집에 와서 속이 터질 것 같다고 하고 속이 불이 나 죽겠다고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그냥 어떨 때는 동네 가게에서 이렇게 쓰러져 주무시기도 하고 하면 친구가 데려가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서 늦게까지 막 울고 그러다가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이 아저씨가 속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맺힌다고 하는데 병원엔 안 가시고 매일 아들에게 소화제를 사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화제를 먹고 잠깐 누웠는데 상태가 이상해져서 그 아들에게 동네에 손을 잘 따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를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땄는데 잠시 뒤에 이 아저씨의 숨이 넘어가며 손이 차가워지고 다리가 굳어지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 날 그 아저씨의 아내가 돌아왔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아저씨의 관을 붙잡고 아저씨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아줌마가 왔다고 하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서럽게 우시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를 생각하며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세상을 향한 바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냉담하게 살아가며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그리움 때문에 병이 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물러가나니 내 백성이 끝끝내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돌아오라 할지라도 돌아오라 부를지라도 일어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도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향해 애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울려지기를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고벨처럼 음란하게 변해버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추악한 죄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 그 죄악의 속을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서 우리가 정말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참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이 있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